여러분, 한 달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저도 이제 지난 5월 31일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좀 위독하셔서 제가 모시고 다녀온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제 6일을 더 이제 견디시다가 이제 6월 6일, 6월 6일 금요일 오후 4시 50분경에 조용히 잠드시던 중에 이제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장례를 모셨는데요. 또 급히 또 미국에 있는 형님이 또 나오시고 해서 저희가 장례를 모시면서 우리 어머니의 일생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우리 자식된 도리로 해보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고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6.25 신안 중에 우리 신앙을 받아들이셔서 우리 가족들이 이제 전원 그래도 지금까지 재림 신앙 안에 있도록 해주신 것 우리가 다시 추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제 오늘 저는 방금 전에 사회자께서 낭독하신 말씀대로 우리 데라가 먼저 아브라함을 데리고 출발했다고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 말씀해 보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한 사람은 데라라고 여기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딱 중간쯤 되는 하란에 가서 자, 그래서 중간쯤 되는 하란에 가서 멈추고 말았는데 우리 부조와 선지자 126쪽에 보면 아버지가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의 무덤에서 하나님께서 2차 부르심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떠나라. 여기 중간에 머물지 말라.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이제 출발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또 아버지를 도와서 함께 출발했던 나홀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형제 한 사람은 떠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곳에 그냥 머물고 말았습니다. 자, 결과는 어떻을까요?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형제가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삼형제였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란과 나홀 삼형제예요. 근데 하란은 일찍 죽었습니다. 단지 그의 아들인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의 동생 나홀, 그래서 이제 그 함께 출발을 했어요. 처음에는 달라는 가족이 전체가 우르를 떠나서 그 당시에 가장 문명화된 도시인 우르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로 그 지방 언어로 빛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도시, 가장 문명화된 도시인 우르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가 보면 우르는 그 후에 점차 내륙으로 이동이 됐고 지금은 바벨론 땅인 이라크에 소속된 지역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또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란에서 출발해서 떠났는데 그의 동생 나홀은 난 가기 싫어.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란에서 그냥 자리 잡았는데요. 고고하게 발굴에 의하면 나홀은 그 지역의 성주가 되었고 여러 가지 고고학적 발굴에 나홀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자리 잘 잡았고 성주가 되고
또 부족 국가의 왕이 되고 잘 살았어요.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상당히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좋은 것, 사람들이 보기에 넓은 영토, 그 다음에 아주 인심 좋은 곳에 가서 자리 잡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은 평생 유목민으로 그쳤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회고하면서 발 붙일 만큼도 기업을 주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얻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돈 주고 산 막벨라 굴과 그 주변에 있는 조그마한 땅, 그거 외에는 하나도 얻지 못하고 그냥 계속 텐트 치고 돌아다니는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대가족이에요. 약 1000명 정도의 대가족을 거느리고 계속해서 이제 유목 생활하는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홀은 사람들 보기에 어떻습니까? 하란에 정착해서 아주 자리 잘 잡고 부유하게 되고 자손들 번창하고 그 다음에 큰 성주가 되고 그 고고하게 이름이 발굴될 정도로 아주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후손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나왔을까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나홀의 후손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남자는. 그 여자는 딱 3명 있어요. 누구였을까요? 나중에 아브라함의 가문으로 시집 온 세 여성. 처음에는 이삭에게 시집 온 리브가, 그 다음에 또 오랜 후에 그의 아들인 야곱이 도망가서 얻은 두 자매 레아와 라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시집 와서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에 가담한 세 여성들 외에는 중간에 머문 나홀의 후손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세월이 흘러서 결국은 지금은 다 아랍 사람이 되고 말았고 이슬람화되고 말았고 그 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역사는 되풀이돼서 오랜 후에 북방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해서 또 그쪽으로 끌려갔어요. 막 인구 분산 정책에 의해서 막 민족들을 그냥 막 뒤섞어 놨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지역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아주 특별한 소수 외에는 다 아랍화되고 말았습니다. 이슬람 백성이 되고 만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고레스 왕의 조서에 따르는 후속 문서가 이제 발굴이 됐는데요. 거긴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레스 왕이 1차 조서를 내리면서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은 원하면 다 돌아가라.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을 재건하라 라고 하는 아주 관대한 정책을 폈죠. 그런데 그 하위 문서에 보면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때 누구도 갈 수 있었느냐? 그보다 유다가 586년에 완전히 멸망을 했는데요. BC 기원전 586년에 멸망했는데요. 그보다 훨씬 전에 100몇십 년 전에 722년에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아시리아에게.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근데 그들의 후손이면 몇 대쯤 됐을까요? 적어도 이제 고레스 대왕이 조서를 내릴 때쯤에는 거의 18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30년을
한 대로 봐도 6대 내지 7대 손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옛 이스라엘의 후예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자는 10대 손까지도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돌아갈 사람이 있으면 신청해라. 돌아가라. 이렇게 고레스 대왕이 아주 너그러운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옛 북방 이스라엘에서 끌려간 사람의 후손이 7대 손이 됐든 뭐 10대가 됐든 간에 너희 뿌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옛 신앙, 여호와를 경배하는 참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는 조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다가 멸망할 때 끌려온 사람들은 약 3대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06년부터 끌려온 유대인들 후손들이 539년 1차 때는 7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2세, 3세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당연히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에 이제 나는 우리 조상들의 신앙을 따라서 참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라고 결심하고 그 먼 길을 기꺼이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에 가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7대 후손이라 할지라도 먼 옛날 바벨론, 아시리아 지역에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내가 우리 먼 조상이 참 하나님을 경배했으니 나도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사업에 나도 참여해서 참 신앙을 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한 사람들은 돌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때 돌아온 소수들이 있었습니다. 예, 뭐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기록에 의하면 소수가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한 기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에 가담한 사람은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실한 신앙의 무리와 합세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부르심의 특권을 그냥 흘려버리거나 또 나는 지금 이미 정착해서 다 잘 살고 있어. 근데 뭐하러 거기까지 가서 고생하냐? 라고 주저하고 가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히 이슬람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이 올 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지만 그냥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서 지내면 결국 본인은 억지로 신앙을 유지할지 모르지만 그 자녀 때에 가서는 완전히 이방화될 위험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집안의 계보에서 그걸 봅니다. 제가 1962년도에 서울 삼육국민학교 2학년 때에 이제 서울을 떠나서 시골 생활을 떠났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도 우리 사회학교도 아니고 우리 삼육국민학교, 삼육초등학교를 함께 다닌 친구들의 근황을 제가 이제 뒤늦게 이제 나이 오랜 후에 물어봅니다만은 정말 극소수 외에는 다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네. 그래서 다 네 친구들 어디가 살고 신앙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만 몇 명의 친구들은 이제 목회를 하거나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신앙을 해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또 만나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하는 부르심에 응해서 전진하는 백성들과 연합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있습니다. 특별히 전진하는 백성,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에 가는 백성 또는 바벨론을 탈출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기회를 그냥 귀중히 여기고 따라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그것을 우습게 여긴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세상화되고 말고 결국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에서 결국은 영원히 탈락하고 마는 뭐 그런 역사의 페이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부르심을 주실 때에는 주저하지 않고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을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래도 아버지가 가장이니까 아버지한테 이야기했어요. 데라가 그걸 듣고 그래 가자라고 나섰어요. 그래서 자기 조카 손자 롯도 데리고 또 작은 아들 나홀도 데리고 전 가족이 다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야 가다가 야 이만하면 됐다. 여기서 그냥 멈추자. 그래서 하란이라고 하는 중간 기착지에서 그냥 머물러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이제 작은 아들 가족은 완전히 그곳에서 세상으로 가버리고 또 아브라함을 뒤늦게 따라간 롯조차도 소돔에 머물다가 결국 가족 다 버리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역사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그리고 그 목적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 백성의 그 페이지에 이름이 기록되고 그리고 이제 정말 성경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인물들이 될 기회를 부여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진하는 백성과 연합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리에게 어떤 부르심이 옵니다. 개혁하라. 그 다음에 안식일 개혁, 그 다음에 건강 개혁, 뭐 여러 가지 개혁하라고 하는 부르심이 올 때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빛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영적인 높은 수준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아니 뭐 어때? 이 정도면 어때? 그러면서 개혁하기를 주저하고 결국 그냥 표면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본인은 그냥 외적으로라도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자녀들은 결국 세상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걸 우리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잃어버린 채 노년에 쓸쓸히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철저한 개혁을 요구하실 때 정말 순종했더라면 그리고 그 자녀들을 세상의 교육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시켰더라면 그가 온전히 신앙을 할 수 있을 터인데 그 아이들이 이제는 부모의 신앙을 계승하기를 이제 원치 않는 그런 가정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부르심을 주실 때 저는 우리 가정이 이제 서울에서 떠나서 시골을 가고 또 그다음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맞기 위해서 그냥 뭐 개혁하고 건강 개혁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한다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그러나 우리 어머니의 그런 좀 강력한 리더십 때문에 온 가족들이 지금 약 40명 가까운 우리 4대 후손들까지 재림 신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진하는 백성들과 연합해야 됩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우리가 재림 신앙을 한다고 해서 다 재림 신자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철저한 신앙생활 그리고 철저한 개혁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열심히 참여하도록 부르실 때에 예 하고 순종하는.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면 첫째, 우리의 자녀들을 점점 더 이제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이 아버지, 어머니 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신앙의 매력을 느낄까요? 신앙의 매력을 느끼지 않는 젊은이들이 될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 코스를 가고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그래서 진실하게 그 길을 갈 때에 그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오게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왜 데라가 중간에 머물고 말았을까요?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듣고 동의하고 떠나긴 했지만 본인이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신실하게 신앙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굳히고 떠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데라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반신반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데라를 볼 때 안타까운 것은요. 자,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아담부터 노아까지 1대 10대 족장 있죠.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10대 족장이 있어요. 그들은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온 백성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그런 아주 일을 열심히 한 10대 족장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무두셀라가 어떤 분이었는지,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노아 이후에 또 2대 10대 족장이 있어요. 셈부터 시작해서 아브람까지.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루, 나홀, 데라, 아브람. 이 사람들도 사실은 아주 신실한 신앙의 계보를 지키는 족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족장의 계보가 데라쯤 와가지고는 잘못하면 이제 끝나버릴 위기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큰일 났다. 신실한 백성들의 계보가 끊어지면 안 되는데, 더군다나 리더가 끊어지면 안 되는데, 데라는 지금 참신앙과 우상 숭배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데라에게 말씀을 주시려니까 순종을 안 해요. 그의 아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버지에게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래 좋아. 그럼 우리 가족 다 가자꾸나. 그리고 아들들 손자 다 데리고 출발을 하기는 했는데 가다가 야야 그 가나안은 너무 멀어. 그리고 거기 가봤자 뭐 좋은 땅이 있을지 없을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그 당시에 정보도 없고 재료도 없는데 우리가 뭘 알아? 여기 하란 땅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살자. 거기서 그만 살다가 데라는 거기서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멈추면 큰일 나요. 그래서 아버지의 무덤에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자마자 아브라함에게 너는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1차와 2차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재림 신앙을 받아들인 부르심을 1차 부르심이라고 합시다. 우리 가족, 우리 부모님이나 제가 이제 이 신앙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1차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너 이 졸며 자는 재림신자 보통 그냥 적당히 교회도 다니고 적당히 세상도 즐기면서 사는 이런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돼. 너는 철저히 개혁해야 돼. 라고 하는 부르심을 주실 때가 있죠. 그게 2차 부르심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2차 부르심을 받아들였고 즉시 순종해서 떠나서 가나안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조상, 택한 백성의
이제 정말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재림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는 개혁해라 라고 한 부르심이 오면, 너는 지금 생활 개혁해야 돼. 또 이제 세상에 너무 취해서 돈 버는데 열중하고 또 쾌락을 즐기면서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삶의 개혁. 너 그렇게 먹고 마시면 안 돼. 라고 하는 건강 개혁. 예, 이런 여러 가지 개혁하라는 부르심을 주실 때에 그것을 순종하면 우리의 가족을 이끌고 가는 또 다른 순례 여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 본향을 가는 길에 우리가 전진하는 백성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빛의 연합이죠.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과의 연합입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응? 뭐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러면서 적당히 세상의 것도 즐기고 또 뭐 안식일에 교회 가면 되는 건데 뭐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냐? 라고 하면서 그냥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 본인 대까지는 신앙을 할지 모르지만 그 자녀들의 후손들 대에 가서는 신앙과는 거리가 먼 자녀들이 생긴다는 사실. 이건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전진하라고 부르실 때는 기꺼이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머물면 안 된다. 너는 중간쯤 와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적당한 지점에서 그냥 신앙생활도 그냥 평범하게 하고 세상의 것도 적당히 누리면서 좀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좀 놀면 어때? 관광도 좀 다니고 적당히 먹고 어울리기도 좀 하고 그러면서 또 교회도 가면 되잖아. 이렇게 적당한 선에서 머물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하란이 됩니다. 이 하란에 머물게 되면 결국 나홀 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데 그 후손들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에서 영원히 탈락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민 2세들 1세, 2세, 3세들 잘 보시면서 정말 옛 신앙을 잘 고수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의 개혁, 우리 삶의 개혁을 충실히 수행하고 가정의 재단을 지키고 예? 신실하게 정말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의 자녀들이 함께 신앙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적당히 신앙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보면 나중에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이 그 노령의 1세대들만 겨우 신앙을 하는 좀 안타깝고 정말 측은한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그 원인은 무엇인가? 개혁하라는 부르심에 응답해서 철저하게 가정을 주님 앞으로 이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전진하는 백성과 연합하라. 특별히 이제 그 나홀의 후손들 중에서 리브가가 너 지금 저 가나안에 멀리 그 아브라함의 아들에게로 너희 친척인데 하나님 잘 섬기는 그 집으로 시집 가겠느냐? 라고 부르심이 왔을 때 리브가가 뭐라 했습니까? 가겠습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죠? 얼굴도 못 본 신랑감을 향해 따라서 가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이 이제 요 초청했을 때 기꺼이 응답해서 갔어요. 네. 오빠와 아버지가 말리는데도 저는 가겠습니다. 그리고 따라 나섰기 때문에 리브가는 역시 부르심에 응해서 택한 백성의 조상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또 비록 그 자매간에 질투했지만 야곱을 보고 참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기로 했던 두 여성들은
나중에 친정 아버지가 뭐라고 하든 간에 나는 남편 따라서 가겠습니다 하고 가나안으로 돌아온 느아와 라헬. 물론 라헬은 중간에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들 역시 참 하나님을 믿는 어머니로서의 위치를 지킨 채 그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래서 비록 동생 때문에 늘 이제 얼굴이 이쁘지 않았고 또 결혼 첫날 밤에 남편을 속인 그런 원죄 때문에 평생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던 여성이 레아죠. 그러나 그는 막벨라 굴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혀서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레아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성경의 역사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역사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느냐? 부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참 백성과 연합한 백성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열에서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적당히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산 사람들,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이제 역사가 한국의 재림교회 복음이 들어온 지가 이제 벌써 121년이 지났는데요. 1904년에 들어왔으니까요. 121년이 흘러서 이제 1대부터 따지면은 적어도 4대, 5대까지 지금 세월이 흐른 이후에 누가 남아있는가? 비록 어려움을 겪어도 정말 예수님 믿는다고 이제 고생하고 정말 세상에 여러 가지 혜택도 못 누리고 또 그래도 끝까지 신앙생활을 고수한 신실한 자녀들은 지금 각계각층에서 성실하게 재림을 준비하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함께 시골 생활을 떠났던 후손들 중에도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제가 한국에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신실한 목회자와 장로들이 바로 그런 2세들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전진하는 백성, 개혁하는 백성,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으로 올라오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전진하는 백성들의 무리에 꼭 함께 참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그냥 살다가 자녀들에게 신앙도 물려주지 못하고 그 부모의 그 확실한 믿음이 전달되지 않는 흐릿한 모습 때문에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께 대한 참 믿음을 갖지 못한 채 회의에 빠져서 이제 신앙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가정들을 볼 때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가리법은 기별 1권 329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 그것이 바로 신령하신 바위에 떨어져 깨어지는 것이다. 네. 예수님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떨어져 깨어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라. 그대들이 부서지지 않는 한, 그대들의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 한, 그대들은 무가치한 자들이 될 것이다. 내 자아, 내 자존심, 네. 저는 옛날에 제가 그 탄광 지역에서 20년 동안 살 때 어느 날 한 할머니가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사부급이라고 하는 사부국에서 찾아오셨어요. 이 할머니가 오셔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야기하세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모습이냐. 이분들이 경주라고 하는 곳에 그 아버지가 이 할머니의 아버님이
경주 교회를 설립하신 평신도 지도자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셔서 신자들을 모아서 교회를 지었어요. 교회를 건축하는데 목사님하고 의견이 안 맞았어요. 목사님은 지금 어디에다가 우리가 교회를 땅을 사서 짓자. 그랬더니 이 할머니의 아버님 되시는 분은 아니 거기는 좋지가 않으니까 내가 사자고 하는 곳에 삽시다. 그 목사님하고 그냥 의견이 끝까지 대립하다가 결국은 목사님의 고집이 이기니까 신자들이 다 거기에 따라가서 교회를 지었는데 그만 상처를 입었어요. 내가 교회를 세웠고 내가 이제 이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 의견이 무시당했다. 그래서 이분의 아버지가 오래전에 이제 마음에 상심을 하고 그만 모든 사업을 다 정리하고 훌쩍 떠나서 이제 저 양구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처음에는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점차 교회도 없고 그냥 흐지부지 돼가지고 자녀들이 신앙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분의 아들이 이제 떠났. 근데 이제 이 할머니가 그때 받은 신앙,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신앙을 끝까지 해야 돼. 지금이라도 내가 우리 주님 찾아가야 돼. 그래서 어느 날 교회를 오셨어요. 오셔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이라도 이 재림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뻐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할머니가 안 오시는 거예요. 아유, 한 2주일을 안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문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의 딸이 감리교회 권사인데 어머니를 모시고 어디로 갔느냐? 용문산 기도원에 갔어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당뇨병이 심하고 몸이 안 좋은데 그 용문산 기도원에 가서 안수기도 받으면 난다고 거기를 모시고 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드디어 한 달 후에 이 할머니가 다시 오셨어요. 오시더니 아유, 내가 정말 죽을 뻔하다가 다시 탈출해서 왔다는 거예요. 용문산 기도원에 갇혀가지고 그냥 딸이 강제로 거기에 입소를 시켜가지고 매일 아침 매일매일 그냥 무조건 아멘 할렐루야 시키고 무조건 막 야단하는데 도대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나는 예수님이면 다 같은 예수님인 줄 알았더니 예수도 미친 예수가 있더만 그러시는 거예요. 건전한 예수가 있는 반면에 이건 미친 예수가 있는 거예요. 미친 예수. 그냥 아멘 할렐루야 그냥 무조건 막 박수치고 뛰고 하더니 이 할머니가 안 하면 옆에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 그래가지고는 은혜 못 받아. 그냥 무조건 아프건 말건 손 흔들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막 뛰라고 야단하는데 할머니가 거기서 그냥 거부하다가 그냥 너무너무 힘들었다가 나중에 탈출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야, 우리 어렸을 때 내가 우리 아버지로부터 배우고 이 교회에서 배웠던 이 참된 재림 신앙이 이게 진짜 신앙이지. 저 용문산 기도원에 가서 그냥 거기 가서 은혜 받는다고 갔던 그 시절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도 다른 하나님, 예수님도 다른 예수님, 성령도 다른 성령이더라. 내가 이제는 내 죽을 때까지 내가 이 참신앙을 놓치지 않겠다고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네, 어느 날 드디어 이 할머니가 운명하실 때가 됐습니다. 이 할머니가 딸에게 너 아무리 신앙이 달라도 내 마지막으로 소원이니까 이제 오늘 성경 좀 읽어다오. 전도서 1장 1절부터 읽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할 수 없이 이제 딸이 전도서 1장부터 쭉 읽어가는데 전도서 12장을
읽다가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가 응답이 없어서 가만히 보니까 조용히 운명하신 거예요. 예, 조용히 운명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소식을 듣고 바로 찾아가니까 바로 어머니가 전도서를 읽어달라고 해서 읽어드렸더니 12장을 읽는 도중에 조용히 잠드셨다고 딸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 돌아오셨어요. 네. 그런데 장례식을 가니까 그의 아들은 경찰서장이에요. 또 딸은 감리교 권사가 됐어요. 그런데 재림신앙을 하는 가족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만은 내가 옛날에 받았던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해서 돌아오셨어요. 지금도 저는 그 할머니를 추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그 노령에 다시 돌아와서 정말 재림을 기다리고 잠드신 것이 얼마나 값진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왜 그 가정이 그렇게 풍비박산됐을까요? 그 아버지가 고집 좀 부리지 않았다라면 그 목사님과 그거 가지고 그 교회를 여기 지으면 어떻고 저기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좀 양보하고 연합했더라면 그 가족들이 그렇게 재림신앙을 떠나고 본인마저 멀리 쓸쓸하게 하나님 없는 데 가서 세상을 살다가 끝났을까요? 오늘 이 세상의 작은 문제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의견 때문에 신앙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모든 분들은 여기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자기의 자존심을 더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건 깨어지지 않는 자존심 때문에 신령하신 바위에 떨어져서 부서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과 가족들까지 방황하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너무너무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행히 이제 이 할머니 한 분만 신앙으로 돌아오신 그런 극적인 역사를 제가 직접 겪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어떠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전진하라는 부르심, 자아를 포기하라는 부르심, 그대를 낮추라는 부르심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기꺼이 낮추셔야 합니다. 자아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혁하라. 너 그대로 살면 재림을 위한 신실한 준비하는 백성이 아니야. 그러므로 그대의 삶을 개혁하라. 예, 너무 세속화되어 있어서 예배에도 성실하게 참석하지 않고 세상에 너무 빠져 있다면 개혁해.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뭐 여러 가지 모임 좀 잘라. 우리가 세상의 덩굴손을 끊어버려라 하는 부르심이 오면 끊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하늘도 잡고 영생도 세상도 함께 붙잡으려다가 결국은 어중간한 위치에서 하란에 머물고 마는 결국 나홀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에서 떨어져 나간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전진하라는 부르심이 올 때, 개혁하라는 부르심이 올 때에 응답하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적당히 내 고집대로 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거룩한 부르심의 대열에서 이탈하게 되고 말 위험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혹시 믿음대로 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나를 오해하고 힘들게 하면 우리 자녀들한테 그 불신 사상을 넣어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든 어떤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든 간에 진리는 고귀합니다.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혹 부족하더라도 이 진리는 재림 신앙만은 너무나 고귀한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든 어떤 교회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든 간에 이 진리는 포기할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될 고귀한 자산이고 내 삶의 밧줄이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롯도 왜 그 집안이 비극으로 갔느냐?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저 분명히 두 천사가 와서 이제 오늘 밤에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까지 이거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성들을 멸망시키실 터이니 너희는 떠나라. 안 떠났어요. 결국은 그 밤에 내내 꾸물거리다가 안 떠나고 새벽이 됐는데도 안 떠나니까 할 수 없이 두 천사가 막 손목을 잡아가지고 끌고 성 바깥으로 인도했어요. 그래서 롯의 가족의 비극의 원인 1차는 롯 가장이 되는 롯이 우물쭈물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롯이 실패한 원인 두 번째는 천사하고 흥정했어요. 천사가 말하기를 지체 없이 도망하여 저 먼 산으로 피하라. 이 평원의 도시들은 지금 불로 멸망할 거니까 멀리 가라. 그랬더니 주여 저기까지 가긴 너무 멀어요. 그냥 여기 저 조그만 성이 있는데 저기 가면 안 될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천사가 정 그러면 거기까지는 가라. 그래서 소알이라고 하는 조그만 성으로 피신을 했는데 거기도 역시 타락의 정도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가장이 우물쭈물하는 걸 보고 그 부인은 아휴 세상에 우리가 그동안 쌓아놓은 걸 다 못 가지고 가면 우리는 쫄딱 망하잖아. 그리고 계속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되고 결국 두 딸들도 신앙이 없는 삶 때문에 엉뚱한 짓 하고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천사의 명령을 듣고 바로 가족들에게 우리 가자. 이 소돔은 멸망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는 빨리 떠나자라고 그 밤에 떠났더라면 그 가족들은 망하지 않았어요. 롯이 우물쭈물하고 새벽까지 쭈물. 나중에는 천사하고 거기까지 못 가니까 좀 적당히 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흥정하는 사이에 온 가족들의 믿음은 떨어져 버리고 결국은 그렇게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전진하는 백성과 연합하고 개혁하라는 부르심이 올 때에 지체 없이 순종하고 그래서 마지막 남은 자손의 신실한 계보에서 신실한 영적 공동체에서 오늘 우리가 쇠퇴하지 않고 떨어져 나가지 않는 그런 정말 알짜 신앙, 흔들림 없는 신앙을 고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전진하는 백성, 기꺼이 순종하는 백성, 이 달지 않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개혁하는 백성과 함께 연합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영적인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 승리하는 무리와 연합하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주신 말씀 한 주일에 지표가 되고 인도자가 됐으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마치는